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나그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보면은 나그네처럼 살아가죠. 나그네라는 뜻은 집을 멀리 떠나서 여기저기 방랑하는 것,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목적지도 없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삽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바를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홍해 건넜다고 해서 그 홍해 근처에서 기웃거리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갑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이 그 한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천국, 본향을 향하여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언제나 영적인 나침판,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임의로 이 방향,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는 영적인 그런 방향을 바로 판단하여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너희는 누구면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을 향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악하고 죄된 마음들이 많지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성령의 그 은혜를 믿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은 악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의 물결에 이 탕류가 급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그 죄악의 물결에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광야의 길에 접어들자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애굽에서 그 불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하고요. 부추가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마늘이 먹고 싶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결국 그 모세를 향하고 아론을 향했던 원망과 불평, 그 환경을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원망과 불평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도 금이 가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에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정말 100%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 말씀이 정말 맞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럴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불평, 내 원망, 그런 것이 의심의 그런 틈을 타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되어진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원망이 들 수 있어요. 한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오면은 쫓아내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은 빨리 떨어내세요. 원망되어지고 불평되어지는 것들은 빨리빨리 떨어내세요. 거기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품는다는 건 뭐예요?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잠들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붙들려지는 거예요.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 바르지 않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에서 늘 언제나 떨어내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붙들리셔야 됩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것에 붙들려서 결국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내 믿음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시고 털어내시고 성령에 붙드시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오늘밖에 없어요.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그것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지혜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잘했는데 뭐 과거에 내 잘했는데 과거에 은혜 충만했는데 과거에 내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았는데 이거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오늘 붙들려 있느냐, 오늘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느냐,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오늘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날마다 돌아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그 시간,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날마다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권고하고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아이고 뭐 지일은 지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위급한 일을 당하고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열일 제쳐놓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이, 우리 자매가 그 죄악의 물결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으면 권면해야 합니다. 피차 권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일어나야 된다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여러분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셔야 돼요. 매일 피차.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서로 피차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함께 가자고 은혜 가운데 함께 가자고 여러분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죠. 눈에 보이죠? 여러분 권면하셔야 돼요. 그렇게 꽃감 빼먹듯이 교회 빼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권면하세요. 아이고 뭐 지일은 지일이지 이렇게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같이 천국 길을 가는 그 순례자로서 함께 의지가 되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여러분의 어깨를 이렇게 디미시고 위로하시고 또 손을 붙드시고요. 일으켜주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죄의 그 물결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완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강팍하다,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서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사의 말도 우리 장로님들의 말도 성도들의 말도 귀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요.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러면 완고하게 되어져서 이것이 자기가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요. 죄의 탕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죄악의 쾌락을 쫓아서 죄악의 세상의 그 성공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될까? 우리는 조심하고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을 여러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권면하시고 세우시고 함께 이끌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작했으면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도중에 놓습니까? 왜 도중에 잃어버립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처음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실한 것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반석과 같이 확실한 거, 단단한 거 붙들고 있었으면 끝까지 붙들고 가야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던 것, 천국을 향한 분명한 소망, 이 확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럴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듯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가운데 매여서 분명하게 이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다른 거 다 놓칠 수 있어요. 돈 좀 놓쳐도 됩니다. 명예 좀 사라져도 돼요.
결국 건강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끝까지 완주하여서 주님이 초청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천국잔치, 아버지 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때 기쁨으로 서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셔서는 안 돼요.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세상의 죄악의 길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형제들, 지체들, 여러분 돌아보시고 믿음 가운데, 반석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는지 우리는 살피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에 하나님 끝까지 붙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늘 언제나 틈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갈 때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충실하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우리 믿음의 여정 끝까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붙드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